참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의아해합니다. 지난 주일 복음을 살펴보면 요한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와 쭉정이를 불에 태워버리시는 분, 즉 죄인들을 벌하는 심판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요한의 시대와는 다르게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소외받는 이들과 어울려 다니셨습니다. 세상의 심판자가 아니라 사랑을 완성하시며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을 의심하여 제자들을 보내어 묻습니다.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혼란스러운 것은 이러한 질문을 한 사람이 다름 아닌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실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오늘 복음에서처럼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요, 메시아에 앞서 그분의 뒤를 닦을 사자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라고 칭찬을 받는 인물입니다. 게다가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고 그분을 사람들 앞에서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증언하였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께 의심을 품고 이런 질문을 하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모습 안에서 커다란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천하의 요한도 의심을 하는데 우리도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은 단순히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물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우리 신앙인 안에서도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세례자 요한은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대답이 아니라 당신께서 하신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복음에서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난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라는 믿음은 우리가 교회 시간에 예수님은 메시아다 라고 가르쳐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본 예수님, 즉 아픈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고통받고 소외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진리를 선포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지만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이 세상의 가치를 넘어선 하느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기 때문에 그분을 메시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선포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희망을 얻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이에게 그 사랑과 희망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린 3주는 자선주의입니다. 자선이란 말은 사랑할 자와 착할 선이라는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이 자선주의는 우리가 무엇인가 거창한 것을 행하라고 압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눔의 의미를 더욱 깊이 묵상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과 재물을 이웃과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눔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옛 선조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다산정약용으로 잘 알려진 요한 형제입니다. 정약용은 이벽에게 사도 요한이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신유학회 때 배교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배 중에나 유배를 마친 후에 신앙을 지켜온 흔적들이 발견되면서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는 분입니다. 이 정약용 요한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재물을 물고기에 비유하였습니다. 메기처럼 꽉 쥐면 쥘수록 미끄러워 손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재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물을 가장 잘 보관하는 방법은 가난한 호색에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세상의 옷이나 음식, 재물은 부질없는 것이고 가치 없는 것이다. 옷이란 입으면 닳게 마련이고 음식은 먹으면 썩고 만다. 재물은 자손에게 전해준다 해도 끝내는 탕진되고 만다. 다만 가난한 호색에 나누어 준다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형태가 있는 것은 없어지기 쉽지만 형태가 없는 것은 없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즉, 재물을 오래 보존하는 방법은 남에게 베푸는 것이다. 이 글을 들으면 성경 한 구절이 떠오르실 겁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깨지지 않는 돈 주머니와 충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좀이 쓸지도 못한다.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도 나눔과 자선의 가치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실천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이웃에게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대림시기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눔은 행복의 시작이며 복음화의 핵심입니다. 아멘.